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러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을 때, 내 생각과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보통 불안정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사람은 어떤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느낀 이유는 내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굳건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이 있으면은 많은 일들이 나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 성경 구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참 작고 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인간 실존을 가진 우리들이 그러한 거대한 두려움 앞에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참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구원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기억하라.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 마지막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정복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들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전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분명히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 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수의 민족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렇게 힘든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수라도 참 승리하기가 예측할 수가 어려운데 무엇이죠? 적군이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실패는 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러한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보통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 군사들은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정탐하러 갔을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자속을 보았다. 네피림의 후손인 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없어 보이고 내 앞에 문제가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그 문제 앞에 거인이라기보다는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은 신명기 7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18절에서 보니까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서 보면은 네가 본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 애굽의 구원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서만 한 몇 번 정도 나오냐면은 적어도 12번 이상은 나옵니다.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후반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만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그것을 분명하게 역설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구원이 무엇이죠? 애굽에서 그 구원 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당사자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구원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에서 떠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떠나온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로 그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 죄와 이렇게 결탁된 자들이었어요. 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연합되어 있던 자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누구와 하나가 되었죠? 누구와 연합되었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오히려 회복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새롭게 다시 창조된 자들이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 점점 낡아져 보이는 것 같고 좀 피부가 점점 상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새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신 주님의 구원 사건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단절된 자들인데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되었고요.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며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실존임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으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인, 연합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복음은 내 삶에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복음은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붙들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붙잡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죠. 많은 재산을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멋지고 이쁜 미모, 아니면 지식, 건강, 또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고 살긴 해요.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에게 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가치들로 인하여서 서로를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경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우리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리고 남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어떤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리고 나보다 좀 아래인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그러한 죄에도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 사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가 아니죠. 그 복음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가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가치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생이 어떻게 잘 풀리고 인생에 어떠한 등락을 갖고 있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들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진리의 사실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전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게 잘나든지 간에, 세상적으로 잠시 좀 못 나가든지 간에, 인생이 뭔가 안 풀리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에, 그리고 이것을 기억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강과 자유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이제 3학년 때 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고민이 저도 얼굴에 많아 보이죠, 평소에. 좀 그때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학년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졸업하고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가야 될지 전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과 상담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좀 유학을 가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는 저 잘 되라고 그런 조언을 해주신 거죠. 하지만 저에겐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좋은 조언이 오히려 저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이제 해외로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학자금이며 언어며 가족들이며 참 걸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가치, 좀 더 좋은 어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공부가 필요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현실은 그것을 좀 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 하러 가시나요? 맞아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저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신대원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딱 하면서 제 삶을 두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희 이제 사역의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한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불교처럼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은 세상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것이 내 본질이 아닙니다. 누가 부르는 것이 나의 본질이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유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그냥 기도를 해서 유학을 가야겠다 이런 것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유학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그 복음은 저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든지 안 가는지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자녀, 이것은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가끔씩 이제 듣는 이제 설교 말씀인데 영상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앞에,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너 죄인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너희는 그분의 자녀이며 거룩한 자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받은 자들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들이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이며 결국엔 그 마지막 정해진 그 천국이라는 마지막 드라마에 우리는 도착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강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